금요 기도의 오늘 설교 제목은 빈 그릇에 채워지는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구약은 하나님의 진리이지만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소설과 같이 여러 장에 걸쳐서 재미있게 나오는 그런 성경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이야기 신학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 삶 속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의 생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있었는데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빚쟁이가 와서 아들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빚을 모두 갚고 나머지로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인정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어딘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선지자 학교를 여러 군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길갈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요단에도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 생도들이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독시주의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 이 모든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은 결혼해서 가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리사 시대의 선지 학교의 생도였던 남편을 잃은 한 과부는 아들들을 살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남편은 살아생전에 빚을 이미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신학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방에게 핍박받은 선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굴에 갖다 놓고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법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은 빚쟁이가 와서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빚값으로 종을 삼는 일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제때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음을 인해서 갖다나 슬프고 고독하고 힘들었던 이 과부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식들까지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형편을 듣고 부르짖는 이 과부의 모든 하소연을 듣고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부는 다만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난 한 병에 기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과부의 문제를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될 수 있는 이들은 많이 빌리시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서 가득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놓고 그 다음엔 아들과 둘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 한 병을 해서 계속 붓는데 끊이지 않고 그 기름 한 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다 차고 나니까 엘리사에게 이제 다 찼습니다. 빌려온 그릇에는 이것이 다 찼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서로 편리하라고
서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서로 통용하며 모든 거래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화폐 제도라는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돈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만만의 영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니까 지금 완전히 하나님보다 더 위인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흉년들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지구의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지구는 점점 식량난이 휘둘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므로 정말 점점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국가 경제들이 어려워졌습니까?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서로 거리두기를 하며 직장도 문을 닫고 공장도 문을 닫고 서로 무역을 하거나 서로 협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지금 이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들은 근심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매일 어려움을 당하고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더 많은 재난들이 닥칠지 참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 시대에 이 기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도산의 위기에 있고 구조조정의 위기에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다 실업난이 극심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 생각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간계의 그릇입니다. 기도의 그릇이죠. 누굴 찾아와야 돼요? 이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찾는다는 걸 뭐 말합니까? 찾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되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문은 남편이 없는 것도 서럽고 외로운데 두 아들마저도 빼앗기는 경제적 절망에 쌓여 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 간절히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빚진 사람과 같은 깔끔한 심령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귀한 약속들입니다. 또한 구함으로 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겸손하고 뭔가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살아보려는 것 같은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구하라고 하셨는데 구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님 많이 말씀하시고 사복음서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더구나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근데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응답받으려면 처음부터 간구의 그릇을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예정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왜 이렇게 오랜 동안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놓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딱 한 가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아직 기도의 그릇이 차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의 그릇이 차지 않았고, 기도의 그릇을 꼭 무엇을 구하는 기도만 합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그릇에
나의 헌신이 나오고 나의 회개가 나오고 나의 겸손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그릇에 채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가 기머거리하고 간질하는 아이가 막 예수님을 보면서 막 뒹굴리고 거품을 흘리고 난립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래도 뭐 좀 선생님 하실 수 있으면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야, 이런 믿음 없는 사람 봤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무엇인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막 귀신을 막 불러서 꾸짖으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을 하실 때 그 아이가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조금이다 보니까 그 아이가 싹 고침을 받았거든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라고 여쭤버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섬겼던 평신도 때 섬겼던 교회는 항상 1년에 40일씩 전교인이 연속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시간 차를 타고 1시간 가는 거리에 살았는데 항상 남편과 열심히 가서 그때만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 때인데 앞이 안 보이고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거리를 새벽마다 달려오면서 40일을 기도하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업을 축복을 해 주시는 걸 체험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계속해서 기계를 세워놓고 놀고 있었는데 40일 기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떤 거래처하고 연결이 됩니다. 더 좋은 거래처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병들도 낫고 직장도 생기고 자식들 문제도 해결이 나고 그런 것을 다 체험함으로 더욱더 기다리면서 기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은 유명한 것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 볼펜이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모나미면 최고였습니다. 153 볼펜 아직도 저는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1963년도에 탄생했는데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이 도산의 위기에 처한 회사에서 송삼석 회장이 기도하면서 직접 붙인 이름이 바로 모나미 153입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송 회장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아울러 자기 마음에 깨닫는 것이 내가 그동안 주일 성수를 발휘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물질 주셔도 11절을 대절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난 더더욱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이 세 가지를 깨닫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서 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성경을 보는데 바로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에서 말씀해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지시한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디베라호스에 찾아오신 예수님 뵀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오. 멀리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다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고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송 회장님은 이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모든 사람 손에서 특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손까지 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50억 자료를 팔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망해가던 그 회사가 50억 이상의 자료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믿고 간구의 것을 우리는 꼭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릇을 내놓을 때 그릇이 다 참여한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해결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가벽 한정을 드는 엘리사는 한 병의 기름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그 과부에게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병 기름은 위기 속에서 그 과정을 지키겠다는 이 과부의 마지막 남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병 기름도 없었으면 이 과부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팔아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공경에 처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패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빈 그릇이란 믿음의 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부어주시며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은 뭐예요? 선물이죠. 기대의 응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량없이 많은데 우리 그릇이 적기 때문에 적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했다 좌절했다 그리고 불신앙의 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간구의 기도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그릇이 적으니까 그밖에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큰 것을 준비하면 우리에게 그거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마음의 위안을 받으니까 그저 종교 철학이나 수양 정도로 생각하고 강의 듣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두 우리 신앙생활은 1:1 관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울려서 같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간과 공간적인 문제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이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동네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한번 기도를 좀 하고 하시면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고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떤 12살 난 소녀애는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너는 어떻게 우산을 들고 왔냐?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아니 오늘 기도하면은 비를 주실 것을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갖고 왔죠. 오늘 비 올 줄 알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움을 오히려 느꼈다는 것입니다. 10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극동방송 사장님이시던 김정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신학을 졸업하시고 1959년 극úc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고국에서
주겠다는 교회도 없고 또 미국에서 파송해서 선교비를 주겠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달에 50불씩만 선교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와서 일하라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가 끝난 뒤에 김 목사 내를 앉혀놓고 교회 임원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에 담임 목사님 말하시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 한 사람에게 25불씩 지원하는 것이 상례인데 김 목사님에게는 한 달에 50불씩 돕기로 방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감사함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에서 모든 힘을 다쳐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항상 기도에 신실하게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은 그때 왜 한 달에 500불씩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50불만 도와주는 교회가 있으면은 내가 한국에 나갔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항상 후회하신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하는 걸 이루어주는 걸 믿고 끝까지 그 그릇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운인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도랑아리 6개 물을 떠다 부으라.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하여서 갖다 부었더니 예수님께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그럴 때 그 연회장에 떠다 주니까 아주 좋은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자기 고국에서 나병 환자였는데 엘리사를 찾아오면 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았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 말만 해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겠죠. 처음에는 화를 막 내고 아니 우리 고국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입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상처가 더 심해지겠다라고 투덜거렸을 때에 하인들이 그랬습니다. 더 심한 것도 시키면 하지 뭘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옷을 벗고 그 다음엔 7번을 물에 씻고 나오고 물에 씻고 나오고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나만 장군은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를 처음 만나 예수님이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상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쳤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고 2배 채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달라 주시오 주시오 주님 기다랗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막상 생활에 와서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증거입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믿음이 증명됩니까?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알고 외우고 기억하고 있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뭐 돌이나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소년이 그것을 내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니까 5,000명 맡기고 12강지가 남은 기적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이 모든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다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검증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설명이 되고 그것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세계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가 그렇게 말할 때 한 병 기름 갖고 무슨 빈 그릇을 빌려다가 어떡하라고요? 뭐 어떡하라고요?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누구에게 좀 말해갖고 돈 있는 사람에게 좀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선지자는 이상한 소리 하네.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런 소리를 하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데 그릇을 마음껏 빌려다가 두 아들이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다음엔 다 자는 대로 옮겨놓고 이 사람 빚을 갚게 되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과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까? 다 떨어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한 명 기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이 한계점이고 너무나 많은 가장들이 지금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너무나 많은 가정주부들이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궁리를 하고 참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모자라는 시대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사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 삶에 얼마든지 나타나서 주님의 기적인 걸 믿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간구의 그릇,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완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채우시고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입을 열어서 큰 믿음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어떤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움직임을 우리는 그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당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매일매일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는 축복을 가져오고 축복은 또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놀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놀라게 축복받는 삶,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한계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빨리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냥 괴롭게 노를 젓고 여러 시간째 괴롭게 고생을 하는 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해 주시려면 미리미리 오시든가요? 밤 사경까지 될 때까지 예수님 가만히 계셨다는 겁니다. 도와주시려면 일찍 도와주시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손이 다 짓물르고 위경이 올 때까지 그렇게 가만히 계시나? 예수님 시간을 끄는 거 아니시죠?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은 물 위를 막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우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보시고 그것을 달아보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시간에는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오시려면 번개같이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기도는 오래 걸립니다.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그러고 뭐 5년도 걸리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응답받을 때는 너무나 잠깐입니다.
정신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정신이 멍할 정도로 빨리 이루어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걸 그렇게 그동안 고민을 하고 그렇게 속을 끓었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비, 정신적인 비, 영적인 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간구의 그릇,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시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많은 문제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생각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풍랑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생도의 아내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간구의 그릇, 기도의 그릇,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 준비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은혜의 기적을 하나님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오니 문제마다 기도할 때에 하가 변화에 복이 되고 우리 삶이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역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